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떠한 저항과 어떠한 압력도 없고 인생에 어떤 무게가 짊어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편안하다, 안심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영적 회복력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믿음의 근력이 저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에 시련과 고난을 견디고 짊어지면서 성장하고 강화되어지고 그리고 폭발적인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2절 말씀부터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즉시 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급하게 빨리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게 하셨는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풍랑이는 파도의 이 사건은 그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주님께서 말하고 싶은지를 증언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즉시 급히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오병이어 사건 현장의 기적 사건에서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몰아내실 때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방향 설정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즉시 몰아내고 계신가? 오병이어 현장에서 왜 즉시 급하게 떠나도록 그렇게 가게 하시는가?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공에 도취되어 있고 그리고 성취에 만족하고 여기에 오래 머물고 있게 되면 그들의 영적인 유익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영적인 유익함이 그들에게 있어서 다 빼앗겨져 버리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오병 이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고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때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와 지지와 열광적인 열기로 수많은 무리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극적인 엄청나게 그들로 하여금 기적이구나, 황홀하게 화려하게 떡을 먹는 그와 같은 제자들에게 맛을 보았던 성공의 성취의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취해 있으면, 여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안전한 영혼이 유지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을 즉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산을 시킨 것입니다. 무리들은 어떠합니까? 성경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양식을 먹는, 떡을 먹는 것은 알면서도 마음에는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23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들을 즉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따르고 있었고 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가서 외딴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과의 싸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호소하거나 그리고 사람의 숫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호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였고 사람의 숫자에 대중의 세력에 의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탁하여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4절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우리 주님의 명령 따라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가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명령 따라 갔는데 예상치 못하게 뭘 만나였더라?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판단에 따라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고난을 당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 따라 가는 길에도 고난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폭풍우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풍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밤새도록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들 거친 바다 위에서 광풍에 시달리는 순간 감사한 것은 그들 안에 들어있었던 영적인 허세, 영적인 그와 같은 허풍, 자만심, 헛된 것에 도취되어 있는 것들이 다 조금씩 씻겨 나갔을 것입니다. 아니, 이 배에서 풍랑이는 죽음의 바다 위에서 그들은 아마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있었던 기적의 사건들을 황홀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폭풍 속에서 영적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초심의 자리에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풍랑 앞에 선 제자들을 보면서 지금 풍랑,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풍랑 앞에 선 제자들을 보면서 분명히 아는 것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인생 최대의 화려한 성공 사례, 오병이어의 최고의 성공 경험. 그러나 성공 경험이 믿음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공 경험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52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는 6장 52절 말씀, 6장 52절 말씀 한번 그 뒤에 보면 오병이어 뻔에 대한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분명히 영적 성공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둔해졌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 성공 경험이 누적되고 화려한 성공 사례가 쌓이면 믿음이 확장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영적 경험을 성공의 경험을 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 경험은 풍랑이는 파도 앞에서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성공 경험도 그들이 두려움 없이 믿음을 발휘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따라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기적과 성공 경험들이
나의 믿음을 확장시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성경은 결코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유지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진짜 원하는 것이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원하는 것에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믿음이 놀랍게 굳게 서게 되고 굳세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극심한 풍랑에 시달리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명령 따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 서 있는 가라는 명령 때문에 풍랑이 비록 있지만 뱃머리를 돌이켜 옛 성공이 있었던 그와 같은 육지로 뱃머리를 돌리지 않고 가라앉은 곳으로 계속 노를 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 하는 그 곳에는 이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에 맞서야 하는 분명한 이유, 그 명령에 따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후퇴하지 않는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믿음은 고난과 함께 자라나는 것이고 시련을 통해 반드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과 믿음은 마치 밤비례와 같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만큼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만큼 안전한 것입니다. 자녀가 나를 아는 만큼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계속해서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밤 사경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밤 사경은 새벽 4시부터 6시 시간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해 진녘에 떠났습니다. 초저녁에 떠나서 밤 사경까지가 가장 칠흑 같은 어두움의 시간이 지나고 해 뜨기 전, 그러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제자들은 노를 저으며 죽음의 바다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칠흑 같은 어두움, 거칠게 휘몰아치는 폭풍 따라 그냥 몸조차 가누지 못하고 밤새도록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25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때 밤서경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오셨나요? 바다 위로 걸어 오세요. 걸어서 오세요. 바다 위를 밟고 오세요. 죽음의 바다 위를 밟고 오세요. 절망의 바다 위를 밟고 오세요. 엄청난 바람을 그가 맞으면서 어두운 바다를 걸어서 오세요. 이와 같을 때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고작 어두운 새벽에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바람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이와 같은 몰아치는 바람 때문에 벌벌 떨며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들은 한없이 무력감과 초라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죽음을 받고 절망을 받고 고통을 받고 고요함을 받고 오랜 절망과 좌절을 받고 그 모든 것을 정복하시는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무리를 걸어 오신 것입니다. 그 발에서 모든 문제가 평정되어지고 주님이 발끝에서 바다가 길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 보라!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 보라! 너를 절망스럽게 하는 상황들, 보라!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너의 과거를 내가 이 모든 문제들을 밟고 너에게로 간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고 정복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걸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공경에 시달렸는데 어디 계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처럼 힘든 상황에 처하기까지 왜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했을 것입니다. 또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멀리 떠나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마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과 48절 말씀에 보시면 이미 날이 저물었고 예수님은 육지에 계셨는데 48절 말씀에 보시면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 순간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다? 보셨다. 보고 계신 것. 근데 여기 본다라는 말은 보고만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 보고만 계세요. 보고만.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보고만 계세요. 보고만. 지켜만 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 내 마음이 두려움에 빠지기 전에 저 상황을 좀 일해 주시죠. 주님, 내가 절망에 빠지기 전에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지요, 좀. 주님이 위험하게 탁 나타나셔서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일까요? 왜 보고만 있을까요? 그래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을 기적과 성공으로 이끄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는 대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기적과 성공으로 이끄신다면 미리 나타나셔서 절망치 않게 하였을 것이고 위험스럽게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공경과 절망에 밤새도록 고생하는 일에 빠뜨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을 기적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당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앞에서 묻는 거예요. 너 나 신뢰하니? 너 나 믿니? 폭풍이 잠잠한 후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믿니? 예수님이 모든 상황 해결하신 후에 나를 내 능력 받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믿으라, 된다 이에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찾고 계세요. 자, 우리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찾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을 커지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믿습니다. 밤새도록 아멘. 성경 읽읍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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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믿음에 굳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외친다고 믿음이 강화되거나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감정적으로 야, 믿음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커지고 강화되기 위해서는 뭐와 우리가 공식 등식 있지 않습니까? 뭐가 등식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더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를 바라보면서 전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확장되어지고 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두려움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가기를, 수많은 두려움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져가기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 믿음이 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야, 유령이다.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곁에 서 계십니다. 근데 이 주님이 곁에 서 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데, 인생의 어두움에 고통의 정점에 있는데 주님을, 곁에 서신 주님이 계시지만 알아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 여기 제자들이 새벽 4시 밤 사경에, 다른 말로 말하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불가능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간, 두려움이 아닌 주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문제를 압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부터 2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28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폭풍 가운데 내니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시거든 오라 하소서. 29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창조일의 유일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떨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 걸어가겠다 말하고 있어요. 주님, 나 주님께 걸어가겠습니다. 나 주님께 걸어가겠습니다. 밤새 바람에 시달렸어요. 사투를 벌였어요. 맞섰어요. 이 폭풍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죽음의 바다, 폭풍의 바다, 자신과 맞서 싸웠던 그 바다를 걷겠대요. 내 걸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충격적 행동을 했다, 충동적 행동을 했다, 급하게 행동을 했다, 돌발적 행동을 했다, 모험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베드로가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쓰여져 있어요. 주님, 내가 걸어서 아버지 당신께로 가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일로 마태와 마가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 질문 속에 숨겨진 베드로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에 답이 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를 무리로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주님은 변치 않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무리를 걷게 하시는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이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단지 매우 신중하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명령이라면, 이 말이에요. 주님의 뜻과 명령이라면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서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베드로는 이 요구를 하면서 자신이 안전을 담보를 받을 수도, 나를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전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명하신다면 나는 죽어도 좋고 나는 살아도 좋고, 주님이 명하신다면 나는 가겠나이다. 베드로는 요구만 하고 있어요. 뭘 요구하고 있어요? 나로 걷게 하옵소서.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의 뜻을 물었고 그 뜻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안전을, 약속을 보장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회를 가지는 요청의 시간입니다. 그냥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충동적이다, 모험적이다,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었다. 아닙니다. 나를 명하라, 오라 명하신다면 내가 가겠나이다. 그러자 베드로의 이 요청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라 하십니다. 오라 하소서. 그렇습니다. 나를 명하사 순종의 차원에서 반응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리더인 차별성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요청이 있었어요.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며 오라 하소서 하니까 29절에 오라 오라 하십니다. 주님이 어디로 오라고 그랬어요? 물 위를 걸어서 오라는 거예요. 물 위를. 그러자 베드로가 내려 예수께로 걸어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 바다에 내디뎠습니다. 베드로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위협하던 그 바다에 발을 내딛었어요. 밤새 자신을 위협하던, 맞서던 그 바다에, 위협하던 바다에 자신을 맞서던, 자신을 위협하던,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그 바다에 즉시 발을 내딛었다고요. 오라 하실 때에 즉시 그 바다에 발을 내딛었어요. 베드로의 실제 물 위에 걷게 했던 믿음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주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이 두려움의 폭풍에 발을 내딛었다고요. 폭풍의 위협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를 오라 하실 때에, 무리를 걸어오라 하실 때에 전적인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발을 내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길,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발을 내딛도록 명한 분을 알면, 부르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믿음, 그런 베드로는 물속에 뛰어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 생각을 한 이유는 물 위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바다 물 위를 걷고자 했던 것은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배보다 풍랑이는 바다가 안전하다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바다 위에 서 계시는 한 이 배가 풍랑이는 바다보다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배가 죽음의 바다 위에 주님과 함께 있다면
배가 안전할 수 없다고요. 주님이 계신 곳이 안전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곳에 서 있는 한 그곳은 안전한 곳이라니까요. 베드로 실제로 이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사람이 바다 물 위를 걸었어요. 이 바다 죽음의 한복판에 이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의 믿음 때문에, 베드로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기적이 가능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주께서 오라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동일하게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셔서 무리를 걷는 주님의 은총이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죽음의 바다 위를 걸어가는 자, 두려움의 파도, 죽음의 파도, 절망의 파도, 고통의 파도, 질병의 파도 밟고 이기고 정복한 자로 주님이 오래 하셨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0절 3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0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고 있을 때에 그가 무서워 물에 빠져가는지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람을 보고입니다. 원인이 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그가 물에 빠져가는지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선의 문제입니다. 폭풍은 이미 초저녁부터 새벽 6시까지 계속 불고 있어요. 폭풍은 이미 불고 있어요. 따라서 어떤 현실이 생긴 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어떤 인식이 갑자기 들어온 거죠. 그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어디로 빠져나갔느냐면 바람으로 빠져나갔어요. 옮겨간 거예요, 바람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두려움에 빠진지라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통제력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통제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폭풍이 부는 것, 캄캄한 새벽인 것, 거친 파도 위에 서 있는 것, 이 상황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바람도, 거친 파도도, 새벽 미명이 오기 전까지의 캄캄함도 그 어둠을 통제할 수 없어요. 자연 법칙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재정의 악화가 오는 것, 질병, 변화무쌍한 현실의 부분들을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은 반드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어요. 물 위를 걷는 베드로에게 뭐가 문제였어요? 시선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시선은 통제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이죠. 자신의 시선은 통제할 수 있어요. 이 시선은 주께 고정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선을 다시 한번 주께 고정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통제 불가능의 영역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통제 가능한 것에 관심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물에 빠진 베드로 실패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죽게 이르지 못하고 그만 물에 빠져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실패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소리 없이 실패한 11명의 있는 사람들 말이죠. 소리 없이 실패한 배 안에 있는 11명의 제자들, 그들이 있다고요. 진짜 실패자는 누굽니까? 그들은 더 비참한 실패자가 되었다고요. 아니,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성장의 기회를 붙잡지도 못했어요. 최악의 실패자일 수밖에 없어요. 실상 도전했던 그 실패들은 나중에 보면 감사하게 그 실패들이 또 다른 승리와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와 같습니다. 이 베드로는 실패처럼 보였던 그 부분이 실상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 됩니다. 베드로 검은 새벽바다에 압도되어져서 끔찍한 일을 바다에서 겪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신의 손을 놀랍게 오른손을 펼쳐서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었다고요. 그는 물 위에 서는 느낌, 풍랑이는 파도 위에 서 있는 느낌, 물 위에 걷는 느낌, 엄청난 위험의 순간 예수님의 강한 손이 자신을 완전히 제압하는 느낌, 예수님께 자신의 안전을 위탁했을 때 그분이 자신을 온전히 건져 올리시는 생생한 느낌, 구원의 느낌, 사랑의 느낌을 경험했다고요. 이게 실패입니까? 배 위에 11명의 제자들, 그들은 결코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을 펼쳐서 사랑의 손길, 생명의 손길, 구원의 손길, 예수님의 강한 손이 자신을 완전히 제압하는 그 느낌을 만질 수가 없었다고요. 그 깊은 인생의 물속에서 자신의 전부를 물속에서 끌어올리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압도적인 주님의 손길을 붙잡혀 자신의 인생이 다시 일어나기를, 영혼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의 의도가 있습니다마는 책망,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문제는 작은 믿음에 있어. 베드로야, 문제는 의심하는 데 있어. 이 실패의 핵심은 믿음이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손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주님만을 단지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을 단지 향해 걸어가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어요. 바람에 흔들리지 마세요. 바람은 원래 불고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람은 불고 있지만 주님을 의식할 수만 있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물 위를 걷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안전 지도인 배 안에서 나오세요. 인생의 안전 지도인 배 안에서 밖으로 나오시고 풍랑이는 파도 위를 주님과 함께 걸으세요. 그렇게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